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와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그리고 사랑과 그 밖에도 아버지만이 유일무이하게 받으셔야 될 모든 것들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에서 부족함 없이 완벽한 그 효용과 가치와 그리고 참됨으로 아버지께 모두 다 돌려드리옵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정의와 징벌의 이 시간 동안 온 인류가 올바르게 회개하고 뉘우쳐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다시 아버지께서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아버지께서 자비를 인류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 아버지께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철저하고 처절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회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나라의 이 정치 세력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아버지께서 흡족하실 만큼 완벽한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드림으로써 하루빨리 자신의 영혼을 구하고 그리고 이 나라도 아버지께서 다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실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불쌍한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효용과 가치와 지구하신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1일 사순제 3주간 토요일입니다. 1독서 호세아 예언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시리라.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되리라. 그러니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그분의 오심은 새벽처럼 어김없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리라. 에프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신이는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 같다. 그래서 나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찍어 넘어뜨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그들을 죽여 나의 심판이 빛처럼 솟아오르게 하였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는 호세아 예언서를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 예언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반기시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지금 전반부는 하느님께서 여기 지금 1절, 2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이런 자비하신 분이다. 우리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실만 하려면 올바른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올바른 방향이 뭐냐? 주님을 아는 거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 하느님이 이런 자비를 다시 베푸시고 사랑을 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돌리려면 그 인류는 올바른 방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똑바로 아는 것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님을 똑바로 아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뒷부분에 나오죠.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요 6절이 이 오늘 배워야 될 일독서 호세아 예언서의 전체의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4절의 내용을 보면요. 에프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백성이 하느님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사랑을 받으려면 올바른 반향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반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에프라임아 유다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두 개의 단어가 뜻하는 바는 에프라임은 그 12지파가 있었죠.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그 12지파가 분열 왕국 시대에 가면은 10개의 지파의 북이스라엘과 2개의 지파의 남유다로 갈리게 되죠. 근데 그 10개의 지파로 분류됐던 북이스라엘의 대표 세력이 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앞장서서 이끌었던 대표적인 세력이 에프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에프라임아라고 이렇게 부르면 대명사로서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유다의 그 대표 지파인 유다야. 이렇게 해서 에프라임과 유다야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해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반기시는 분이신지를 똑바로 모른 거죠. 하느님께서 번제물이나 맨날 똑같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개수만큼 맨날 짐승이나 잡아서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을 돌려드리고 아버지의 의노를 풀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여기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너희의 신이라는 것은 그저 구름 같고 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구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신이가. 그리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 같다. 여러분, 한낮에 더울 때 풀잎 위에 있는 이슬방울을 보십시오. 금세 몇 초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마는 이런 이슬과도 같이 너희는 5, 6월 감주맛 변하듯이 변덕이 죽골듯이 변하는 그런 백성이다. 나에게 주는 신이가. 내가 그것을 반길 줄 아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그런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반향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고 내 정의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정의가 나가겠냐? 예언자들을 통하여 찍어 넘어뜨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끊임없이 권고를 하시죠.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말을 들으면 이런 축복을 줄 거고 이런 축복을 줄 거고 끊임없이 권고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집스러운 그 완고함이 아버지의 말씀을 번번이 듣질 않고 끊임없이 신의를 저버리죠. 그래서 어떤 것을 허락하신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징벌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여버려서 나의 심판의 빛처럼 솟아오르게 하였다. 나의 심판이. 아버지의 공정하심이 자 봐라. 얼마나 공명정대한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끔.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공정과 정의가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끔 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고 완벽한지 빛처럼 솟아오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신의. 끊임없이 네가 물론 하느님을 사랑해서 짐승을 바쳐드리고 봉헌을 하는 것도 그럼 그게 나쁘냐? 아예 하지 말아야 되냐? 그 나라의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무엇을 반기시고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어떤 것에 기쁨을 느끼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매일같이 짐승을 살라바치는 속마음은 진실되지도 않으면서 겉에 피상적인 행동이만 하느님께 이걸 해야 드려야 되니까 라는 마치 그 떠하는 의무감 때문에 그냥 희생의 제물로 번제물로 황소를 살라바치는 그런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신의를 원한다. 신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느님이 이토록 좋아하시는 신의가 뭔가요? 그것은 성실한 거예요. 하느님 앞에 한결같고 성실한 것. 우린 이것을 신이라고 하죠. 이 세상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가치와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의 성실을 보죠. 그렇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평가하는데 그 직원의 훌륭한 사장님일수록 무엇을 보냐? 그 한 사람의 직원의 이 회사에 대한 마음의 그 진실성과 신의 성실함을 봅니다. 그래서 저 직원은 우리 회사에 진짜 한평생 신의 성실하게 충직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관점으로 자신이 뽑을 직원을 본다는 말이죠. 한 그룹을 다스리는 CEO도.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경륜가이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그 한 사람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그 진실도에서 나오는 신의 성실함,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아버지만이 옳고 아버지께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신의 성실함을 얼마나 값있게, 얼마나 귀중하게 받으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매일같이 살라 바치는 황소, 염소, 그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신의와 예지다. 하느님을 아는 예지가 그럼 과연 뭔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과 아버지의 일꾼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런 것을 반기십니다. 모세도 그런 걸 다 알려준 거죠. 과거에 벌써 모세 때부터도 하느님은 이런 것을 너희가 하느님 앞에 복받고 살려면 너는 하느님의 이런 법규를 잘 지켜라. 이런 거를 잘해라. 이런 걸 잘해라. 하느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다 가르쳐 줬어요. 이미. 근데 그 백성들의 수준이 이스라엘의 그 수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신이 성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아의 그 감정의 파동에 따라 좋을 땐 이랬다가 나빴을 땐 바로 이렇게 변절하는 이것을 밥 먹듯이 하는 이게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반향의 수준이었단 말이죠. 하느님을 아는 예지라는 것은 과거 아버지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그 나라를 통해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좋아하셔. 아버지는 진실된 사랑의 그 올곧은 의지를 보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항상 변절되지 않고 굳건하고 신이 성실하고 한결같은 나라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려야지 하는 이런 것을 좋아하셔라고 하느님에 대해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나라를 똑바로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의 행동과 실천으로 만들어서 아버지께 그것을 매일 바쳐드리는 것. 마음과 정신으로. 이게 하느님을 아는 예지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느님은 이렇게 다 신이, 예지 이런 게 다 뭐죠? 하느님에 대한 어떤 올곧은 마음과 정신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순전히 본질적 나라의 단어들이에요. 본질적 나라의 가치들이에요.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건. 근데 사람은 얼마나 피상적이고 형상적이냐면 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에게 그토록 충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 보이기에 하느님을 잘 모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아주 칼날같이 재물을 잘 바치고 칼날같이 11조를 내고 칼날같이 율법을 지키고 이게 다 뭐냐?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느님께 잘 사랑을 드리고 올바른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이기만 했지 그들의 속까지도 신의와 예지를 한결같고 고든 나라에서 바쳐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께 진실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켰냐? 그것도 아니죠. 무거운 짐은 온통 다 백성에게 해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만큼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게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6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느님은 신의와 예지를 반기시는데 인간은 희생제물을 잘 바치고 율법을 잘 지키면 훌륭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거랑은 정반대의 것을 인간은 올바르다 생각하고 하느님께 잘해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오해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은 어디서 순전히 파생된 거냐? 하느님을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없는 하느님처럼 대하는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사악한 전통이 빚은 열매의 결과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자녀에게 감동을 받는 것은 물론 그 자녀가 엄청 비싼 것을 선물해 드릴 때 부모님이 감동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키고 정말 사랑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은
정말 진실된 마음의 나라 하나, 그 마음의 나라에서 그 진실된 나라의 마음이 절대 변절되지 않아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한결같이 부모님께 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을 늘 하는 그런 자녀. 늘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과 사실적 행동의 그런 사랑을 매일같이 자신의 부모에게 드릴 줄 아는 자녀. 이게 진실된 효도라는 거죠. 진실된 효도라고 세상에 올바르된 부모는 다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느님은 부족한 인간도 무엇이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그렇게 그 마음 하나, 그 진실성 하나, 그 한결같은 변절되지 않고 꼿꼿하게 지켜내는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의 나라, 그것을 고마워하고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세상의 부모도 안단 말이죠.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하느님은 이런 본질로만 가득하신 분이에요. 이 인간보다도 수억만 배, 수천만 배, 수억, 수백, 수천, 그것보다 더 큰 단어의 뭐 기타 등등의 나라, 그것을 능가하는 나라에서 본질 자체시란 말이에요. 이분은 본질의 정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본질 자체인 의미를 얼마나 중요시 여길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본질 자체인 의미에 하나하나 정성되고 한결같으며 그리고 고결한 이런 향기로 가득한 그 마음의 나라를 얼마나 반기실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아 율법학자는 이런 진실된 마음의 사랑을 아버지께 드릴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어떤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냐? 이런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바치면 하느님께 다 해드렸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똑바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똑바로 모르고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한평생 드린 열매의 결과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 패망해서 나라도 없이 유럽을 약 1800여 년 이상을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의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게 하느님께 모욕을 드린 그들이 맺은 열매의 결과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나 제3자가 봤을 땐 아니 선택받은 민족이 왜 망했지? 아니 하느님께 그렇게 율법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잘해드리는 거잖아. 근데 왜 망했을까? 이걸 모르는 거죠. 이유를.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지금의 시대에 객관화시켜 볼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똑같아요. 일반 사람이 보았을 때는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은 하느님께 너무너무 잘해드리고 온갖 희생으로 점철된 사람처럼 보여요. 왜? 그들의 형상과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와 표양이 아버지의 진실된 일꾼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본질의 그 속 마음과 의지만을 보세요. 제가 나에게 신이 성실한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내 마음을 살피는 예지가 있는가? 이런 것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럼 이 로마 가톨릭에 그렇게 하느님을 진실되고 정성된 나라에서 그 마음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살펴드리는 이런 지도자와 리더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 리더와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 거스르는 이 나라의 수많은 악행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입을 대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드리는 리더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정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리 다음에 정의와 공정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정도로 정의와 공정을 중시 여기시는데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목놓아 목청껏 소리 지르며 이야기하는 주님의 일꾼이 없죠. 그게 뭘까? 그들은 하느님의 이런 마음을 살펴드리는 나라를 갖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죠. 이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신의와 예지를 하느님께 돌려드릴 줄 알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게 번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그럼 번제물은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정신이 먼저 이렇게 올바르게 되고 그런 올바르게 곧게 선 정신 가운데에서 그런 예물을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는 빛이 되겠죠. 그렇죠? 정신은 뽑아버려서 정신은 없어. 근데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행사 있죠. 로마 가톨릭이 잘하는 행사.
거기 마음이 없고 행사만 있잖아요. 이런 본질의 정수는 없고 행사만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역겨운 것이 됩니다. 왜 역겨운 것으로 여기시냐?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알맹이는 빠졌고 남에게 나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을 없는 하느님처럼 마치 대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앞에 그 일독서하고도 관점을 같이 하는 나라입니다. 결국 같은 관점의 나라인데 하느님은 뭘 반기시는가? 진실한 마음의 나라를 반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개의 부류가 존재하죠.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바리사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자, 사람이 봤을 때는 바리사이는 하느님으로부터 엄청 큰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고 죽으면 바로 직천당 갈 거라고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세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는 같은 동족으로 치지도 않고 말도 섞기 싫어했던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다른 복음 말씀을 보면 뭐 창녀, 세리, 뭐 죄인 이런 사람들을 동급의 같은 부류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시죠.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정도로 그 시대에 남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깔보임당하고 핍박당하고 같은 동족으로 껴주지 않았던 그런 부류 중에 하나가 세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인간은 바리사이를 축복받았다.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느님 입장에서는 이 세리를 더 사랑하시고 세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아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용서받은 사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핵심.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사항은 뭐냐? 이겁니다. 하느님 보시기에는 바리사이나 세리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사이의 죄나 세리의 죄나 누구의 죄가 더 크다 작다 하실 수 없을 만큼 다 그냥 부족한 까만 점 하나에 불과한 왜?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이어받은 그 원죄를 다 갖고 있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이 환경과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것과 자신의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서 살면서 지은 죄, 그냥 그렇게 그런 다 똑같은 죄인의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관점에서 보셨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명의 사람이 반향을 하는 나라가 달랐다는 게 여기서 핵심이죠. 바리사이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왜일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사이는. 그러니까 왜 객관적 인식이 안 돼 있는 거냐면 이 바리사이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에 이 사람이 갇혔냐면 바리사이의 율법 조항과 조문을 잘 지키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이 그렇게 정의를 해놨잖아요. 이 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그 율법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이런 바리사이처럼 철저하게 하느님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기를 하나, 뭐 철저한 단식을 하기를 하나, 11조를 바치기를 하나, 오히려 동족의 그 세금이나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기나 하는 이런 이 동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천하의 못된 이런 상종하지 못할 인간, 이런 취급이나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느님은 이 앞에 일독서에서도 관점이 뭐죠? 진실을 반기시는 하느님이 관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입장에선 둘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더 진실한가? 그 진실성에 따른 회개에 따라 하느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즉 인간의 반향에 따라서 아버지가 자비를 베푸시기에 합당하면 그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세리는 주님의 진리에 그 부합하는 정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진리를 인정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죄인이에요. 라고 진실성이 있고 정직해요. 그럼 뭘까? 정의를 바탕으로 이 하느님의 정의가 맞습니다. 저는 그 정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죄인이고 하느님 앞에 얼굴조차 떳떳이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한 정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의를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시기에 합당해요. 이 세리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셔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의 회개를 받아주마. 왜? 주님의 진리로부터 그 정의가 인정했으므로, 그리고 회개를 했으니까 내 자비가 나가기에 합당하지 해서 자비를 베푸시기에 합당해지는 거예요. 세리는. 근데 바리사이는 뭐냐? 주님의 이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데다가 주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 이 바리사의 문제는 뭐죠? 자기 뜻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네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 올바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하고의 차이점은 뭘까? 세리는 이 주님의 진리로부터 파생된 정의를 인정해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자비가 나가기에 합당한데, 바리사이는 주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잖아요. 십계명을 인정하는 세력이었습니까? 자기네 율법 조문을 지키는 세력이었지. 그건 하느님이 주신 법이 아니잖아요. 모세로부터 주신 10개의 계명이 하느님이 주신 법이지, 하느님이 언제 율법 조문 613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히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 조문을 지키면 하느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속이는 세력이었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리고 착각 속에 사는 것이 그 자기네가 만든 하느님의 법도 아닌 자기네가 만든 율법 조문을 잘 지키면 난 하느님께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뭘까? 진리가 분명히 내가 준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인정하지도 않아. 그 진리로부터 정의가 나와가지고 이 진리에 의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바리새인가? 진리를 인정하지도 않는 데다가 진리로부터 파생된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짙게 맞다고 우기는 세력인 거예요. 오히려 내 법으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만든 율법에 봤을 때 나는 일주일에 2번 꼬박꼬박 단식하고 11조도 바치고 그리고 저렇게 뭐 내가 강도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한 창녀같이 간음을 하지도 않았고 저 세리처럼 남의 세금이나 뜯어다가 로마에 바치지도 않고 저는 이런 불의한 나쁜 짓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나라에서 인식을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정의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에게는 자비가 나가기 합당치 않았던 거예요. 이 우리가 배운 도표, 진리와 정의와 자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삼각형의 도표에 봤을 때 너무나도 정확하시죠? 아버지의 뜻을 인정을 안 해, 진리를.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신들이 만든 게 더 맞다고 우겨, 심지어. 그래서 그 자신들의 뜻으로부터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의인이라고 주장해. 그러니 거기에 자비를 베풀어 줄 만한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자비가 나가는 게 이 세상, 이 아버지 다스림의 법칙의 원리인데, 거긴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의 마귀 세력에는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는 게 하나도 없죠. 이러니까 자비가 나가기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러니까 다 너희는 바리사이를 의롭다고 하지, 바리사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천당 갈 거라고 하지, 그치만 너희가 틀렸다. 오히려 세리가 의롭게 돼서 집으로 돌아갔다. 용서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왜 그렇게 돼야 합당하죠, 여러분? 자신을 높였어. 바리사이 율법학자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을 높였어요. 지금 이렇게 하듯이. 그럼 뭘까? 세상으로부터 모든 칭송과 온갖 칭찬과 온갖 환대와 좋은 것은 다 받은 세력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서 배상하고 보속하고 회개한 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천당에 가기 합당치 않아요. 왜? 지옥 가서 다 갚아야지. 하느님의 나라는 공짜가 없으니까. 근데 세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이였어요. 그쵸?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느님 앞에 눈조차 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정직한 그 양심이. 그럼 뭘까? 자신을 낮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배상하고 보속했으므로 자신이 한평생 지은 죄를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갚았으니까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죽어서는.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이 시대를 활용해서 객관화를 시켜볼까요? 여기 이 바리사 율법학자가 로마 가톨릭의 이 고위 성직자와 완전히 똑같아요. 아마 이런 착각 속에 살기 쉬울 거예요. 그 세력은. 나는 크게 막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부정직하게 산 것도 아니고 무슨 부정부패를 했나, 남의 돈을 훔치기를 했나,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 해서 기도해주고 한평생 결혼 생활도 안 하고 희생으로 사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하느님의 진리를 인정해드려서 그 진리로부터 저는 죄인입니다. 제 자아는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전 이것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용해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았다면 용서받기에 합당하겠죠. 근데 이런 정신이 없다. 그럼 용서받기에 합당한, 오늘 이렇게 세리를 용서하듯이 이런 관점의 나라에서 하느님께서 그래, 너의 그 정직성의 회개를 내가 받았다, 들었다 라고 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나 있냐. 그런 정신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행위의 열매로서 뭐 배상과 보속을 늘 하든,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혹은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인정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런 열매를 맺는 이런 사실적인 것이 과연 있냐. 오히려 나는 너와 같지 않아. 여기 지금 바리사이가 그런 나라죠. 나는 너와 같지 않아. 저 세리하고는 다르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저는 저렇게 세리처럼 저급하거나 저렇게 역겹게 맨날 죄를 짓는 그런 사람하고는 달라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뭘까? 로마 가톨릭이 그 이분법 신분 질서의 교묘한 시스템을 은연중에 행사하죠. 은연중에. 제도로 딱 법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행사합니다. 그래서 사제를 왕으로 떠받들죠. 이 로마 가톨릭의 시스템은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은근히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즐겨요. 이게 뭘까? 이게 이 오늘 바리사이가 이 앞에 장에 보면 저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교만한 나라예요. 엄청 반감 들게 하는 나라죠.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왜? 하느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가 혼자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제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차라리 그 세리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런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다 낸다는 것 때문에 늘 죄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겸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을 보시고 그래 너가 물론 그렇게 죄를 졌지. 네가 깨끗하고 올바르진 않지만 너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항상 돌아오니까 나의 자비가 나가기에 합당해. 그러나 그 바리사이는 이분법 신분 질서 안에서 지금 로마 가톨릭과 완전히 똑같죠. 너하고 같진 않지. 늘 자신을 은근히 높여요. 은근히 높은 자리에 가야 합당하다라고 여기고 그 속마음의 의지가 하느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너는 용서받기 합당치 않다. 모두가 내 눈앞에 다 죄인인데 오히려 너는 선택받은 하느님의 일꾼이라 해서 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오히려 너는 저 세리보다도 더한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서 살아야 네 밥값을 하는 거고 네 직분의 역할을 똑바로 하는 건데 너는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남 앞에 드러내고 과시 떨고 위신 세우고 은근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느님 아버지의 그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높이 세우는 이런 아우라를 뿜어내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느님 보시기에 역겹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리를 지금 칭찬하시고 바리사이가 의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가요, 여러분? 인간은 거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인간이 다 죄라고 생각하는 게 하느님 보시기에 다 죄가 아니고 인간이 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다 죄가 아닌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인간은 똑바로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하느님 보시기에 진짜 선한 거고 어떤 게 하느님 보시기에 진짜 역겨운 악인지를 인간은 분별을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거죠. 일독서의 호세아 예언서나 복음을 통해서 인간은 하느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것은 왜냐? 본질의 나라와 진실된 나라, 그 의지의 나라 안에서 살지 않고 항상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겉에 드러나는 것 위신 떨고 과시하는 이런 표면에 떠다니는 나라에서 한평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본질의 나라에 대한 인식 체계가 전무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느님은 본질만을 보세요. 본질의 속 의지와 마음과 그 정신만을 보신다는 거죠. 왜? 모든 이가 부족한데 그 의지를 올곧게 선 그 사람의 그 의지만은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죠. 겉의 형상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 본질의 마음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진짜 반기시는가, 아버지께서는 어떤 걸 정말 좋아하시는가, 어떤 마음을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상에 치우친 사고방식을 하느님은 정말 역겨워하시는구나. 오히려 그 마음의 진실된 내면의 나라, 솔직담백한 그 정직한 나라에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한 영혼을 가련하게 보시고 그 영혼을 오히려 더 용서해 주신다. 이게 주님의 그 다스림의 법칙의 진리와 정의와 관점, 그 자비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서도 합당하죠.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 얼마나 매일 매 현순간 솔직담백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양심 깊은 곳에서 성찰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세리처럼 하느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인가, 진짜 속과 겉이 똑같은, 그래서 아버지가 역겨워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영혼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생각을 교정하고 올바르게 바로잡아서 이제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겉과 속이 똑같고 늘 하느님 앞에 정직하여서 정직한 진실된 마음의 나라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아뢰고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에 끊임없이 용서를 청원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21일 사순제 3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